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11절 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충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11절 다 같이 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질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아마 들으셨고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확 아주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강의 6번째 시간에 고린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일부 교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고린도후서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왜 하고 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고린도 교회 상황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헛된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칭 사도다, 자칭 교사다라고 주장했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바울 혼자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을 했느냐?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함으로 이 고린도후서 3장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헐뜯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매우 강력한 어조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사도직의 부르심과 그 권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예가, 즉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가 위험스럽게 되지 않았던들,
바울은 자신의 평판에 대한 공격을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답변하지 않고 지나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 사회에서 자신의 권위가 감소될 경우 고린도인들에게 큰 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 이렇게 칼빈은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그저 개인적인 공격에 그치고 개인적인 평판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고 감수하고 지나치겠지만, 만일 이런 일이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도 추천서가 필요한데, 그 추천서는 고대 사회에도 그랬듯이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듯이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령 자신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언약의 일꾼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하게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진심이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 안에 쓴 것이다. 아멘. 자, 2절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3절은 그 추천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야말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칭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러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순회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은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추천서 또는 첨거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지역의 공동체나 회중이나 어떤 그룹이 순회 전도자들을 추천하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으면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어디 도시에 가서 이 추천서를 내밀면 적어도 그 사람은 며칠 동안은 그 도시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숙식을 제공받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용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할 때 우리가 종종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학 관계자들, 대학원 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문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누가 추천했느냐, 누가 이 학생을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서구 사회에서는 학교를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두 장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한 장은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대부분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다른 한 장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는 스승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추천서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증해 주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는 심지어 교수들조차 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저명한 스승이나 학자들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느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잘 받아주고 이 사람에 대하여 좋은 결정을 내려주고 입학을 허락해주고 환대해 달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주의 제자 베베와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이런 첨거서, 추천서를 직접 써주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원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로 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그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에 이명서를 발부해 주게 됩니다. 이 성도가 지금 이사를 가서 이쪽 교회로 옮기게 되니 이 성도를 잘 부탁합니다. 이 성도의 요문을 잘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명서인데, 그 이명서는 일종의 그 담임 목사의 추천이 들어가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죠. 봐라, 우리에게는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거짓된 추천서들을 남발하면서 교회를 속였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 당신들 자체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죠? 우리의 편지라. 여기 편지란 말은 추천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존재하게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쓰임을 당했던 바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달리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던 신자들만큼 더욱 웅변적이고 강력한 추천서는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쓰인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했고요. 또한 3절에서 뭐라고 이것을 더 설명합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만판에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추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주로 신학대학원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그러한 추천서는 보통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고, 문서를 다 작성한 후에 저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펜으로 추천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추천서는 연필로 쓴, 펜으로 쓴, 먹으로 쓴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도 아니라 영혼에 기록한 추천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붓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을 중생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손으로 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잘 주석하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도전하는 일과 같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야말로 새 언약의 일꾼된 표지요, 거짓 교사들의 종이로 만든 문서보다 더 살아있는 신뢰할 만한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열매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에 따라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계명의 말씀, 법도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새겨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큼 더 강력한 추천사는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표지요 열매요. 그 추천서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가 일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가 바로 바울의 사도직을 그 권위를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여러분의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에 물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의 추천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이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을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장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위에서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니 율법 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요. 도대체 이런 사도의 직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되는 향기가 되는 이 설교자의 직무를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확신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정적으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없는 것, 손으로 쓴, 펜으로 쓴 추천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봐라, 나는 이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추천서를 받아서 지금 내가 이 도시에 와서 너희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정통주의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의 정통성,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랑했던 할례,
그들이 받은 제사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교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취한 모든 업적들의 공로를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만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의존도 거부했고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자랑도 거부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을 때에도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무엇이냐, 다 물주는 자고 심는 자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도움을 바울이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구세주를 믿듯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이든지 우리가 장로이든지 우리가 집사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지 기독교 사역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섬김과 봉사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야 오직 그래야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 미국과 특히 서구 유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대중가요 가사 제목이 아니라요? 영어로 I. 나 중심의 삶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영어로 디사이플링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워싱턴에 소재한 캐피털 힐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인 마크 데버 목사님이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서론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회는 미국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튠즈 사회다. 아이튠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음악을 듣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앱이죠. 실로 모든 게 아이라이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아이라이프다. 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문화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담지 말아야 할 서구의 문화를 지나치게 빨리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거는 빨리 안 담고 덜 담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담고 많이 닮아요.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미국에서 발생하면 즉시로 한국에 수입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라이프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상담학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절대로
절대로 매를 대거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를 대고 책망하면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분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참으면서 인격적으로 말로 부드럽게 하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저 가정이나 교회는 나의 이익을 챙기고 나의 취미를 종교적으로 발산시키는 소셜 클럽으로 전락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문화와 대항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 한국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5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겨주신 그 중성의 법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주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I life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데 칼빈주의적 세계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하고 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가생활도, 여행을 갈 때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휴가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돌리기 위하여 쉼도 얻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삶의 의미를 샘솟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새 언약의 일꾼됨이라는 이 직분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직분이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이 어떤 부분에서 타고나냐? 그 일꾼됨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직분을 늘 성경이 하고 있듯이 율법 조문의 직분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율법 조문의 직분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서 주로 의문의 직분이라고 번역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마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의문의 직분이 무엇이지? 라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말하는 의문은 의로운 문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에 새긴 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좁게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더 넓게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개정성경에는 그것을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 즉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탁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구약시대에 받은 그 어떤 직분보다 더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뭘 갖고 내려오죠. 뭘 갖고 내려오십니까? 모세 선생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는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환히 비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여 놓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광채가 너무 화려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광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영광스럽고 비범한 빛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십계명 그 말씀에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서야 비로소 백성들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직분을 6절에서 죽이는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으로 이끄는 직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은 특히 좁게 십계명, 넓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들, 이 율법의 계명들의 특징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선하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지옥 문턱 앞까지 끌고 가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 뭐라 그랬죠?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무엇을 고통스럽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다, 죄다.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전적 무능력의 부패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이 하는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치료책으로 받아들이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 조문에 죽이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물며 영으로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이 성경에 기록된 그저 그 말씀 조문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능력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 조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변화시키시고 중생시키시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율법 조문을 가르쳐서 귀에만 울릴 뿐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따라서 율법 조문의 직분이 죽이는 직분이라면 성령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입니다. 율법 조문이 정죄의 직분이라면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여기 의라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약 100여 차례 훨씬 더 이상 기록된 단어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의, righteousness,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새 언약의 신자의 직분을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주문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무참히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직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율법주문은 우리에게 무참히 계속하여 정죄하지만 의의 직분은 우리를 계속하여 살려주는 생명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옛 언약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갖고 내려오던 그 시대에 살았고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10가지 계명을, 대신계명, 대인계명을 두 돌판으로 가슴에 안고 걸어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는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가며 내려쳤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온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상에 어떤 설교자가 그 여호와 불 가운데로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즉각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경외심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 옛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친히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누차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된 마음과 성전된 삶의 영광이 그 어떤 영광, 그 어떤 이전의 영광, 그 어떤 과거의 영광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영광 되었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그 영광은 이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면 밤을 밝히던 촛불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연합되어 있다면 다른 촛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광은 율법 조문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우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